찾아내소서. 영상과 영육의 질환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만져주소서. 주님, 회복과 치료와 치유를 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에 오시사 약속하셨던 복이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돌아보시다 만지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소서. 아멘. 성령을 받으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기름지는 주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349페이지죠.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전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로 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속량하셨다. 속량은 값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로 그 정체성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열심 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멘입니다. 사실 이게 한 달락 한 달락만 나누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경남 김해에 있었던 그곳에 이제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자 뭐 이렇게 원금이 얼마 뭐 이렇게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아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적어도 연락을 주고 뭐 이렇게 보내지 보낸 내용이 꼭 협박 수준인 거예요. 제가 다 받는 느낌이.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날짜가 되었다. 이자 될 날짜가 되었는데 이자를 하루 지금 안 냈다. 하루 안 냈는데 바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매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행에서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빚이 3억이었는데 누군가가 다 갚아줬다. 이러면 임 집사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예. 누가 내 대신 계산을 끝냈다. 이러면 상당히 기분 좋아요. 우리 식당에 가서 사실 식사를 할 때도 여기 제가 여수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한 명도 없어. 근데 식당에 갔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하려니까 그 계산하시는 사장님이 계산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누가 이러니까 먼저 나가신 분이 계산을 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예배 드렸던 그 미평동의 수중동 교회 있죠. 거기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대신 밥값을 내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괜히 좀 마음에 빚졌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은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었던 인생인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대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계산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럴까요? 자꾸 계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대출을 받았으면 어디 대출을 받았다고요? 아까? 은행이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제가 성우 씨한테 돈을 빌렸으면 성우 씨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받으려는 놈은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했어요. 그런 놈이 있어요.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우리에게 계속 아니야, 겁먹지 마, 걱정 마, 내가 끝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꾸 뭐 이렇게 설교, 목사님에게 이렇게 뭘 할까, 공부하듯이 뭐 이 설교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시는 대가, 그 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깨끗한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겁먹을 게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 왜 신실하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놔야 돼요. 선한 일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일을 많이 해라. 네가 열심히 뭐 어떻게 뭐 땀을 많이 흘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누군지를 알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의 값으로 시작. 예수 생명의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좀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따라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 생명의 값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제일 귀한 물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비싼 물건이. 성우 씨, 제일 비싼 물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물건. 금. 오케이, 금. 금값이 많이 내렸다면서요? 네. 다이아몬드. 오케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명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가방이 하나에 뭐 300 몇십만 원 한다면서요? 예? 줘요. 와, 참 어렵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금도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 형편에 좀 뭐 어떻게 사겠습니까만은 근데 돈 주면 살 수 있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들 합디다. 제가 살아보니까 또 사실 그런 문제도 맞고요.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돈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나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나는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지금 손자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실제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 지나가는 저 밑에 보면 개미들이 많아. 우리 집 앞에 저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미 한 마리 들고 너를 내가 살리려고 네 대신 내 죽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못하죠.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죠. 이유가 있어야 하죠. 아니, 이게 제가 좀 말씀드려놓고도 좀 죄송스러운 좀 어떤 질문인데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은 이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언어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네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줄게, 자유롭게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값으로 샀는데 그 값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마디에 이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 줄만 읽어 주십니다. 첫 줄만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이 생각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원어 자체가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돔이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하는 놈이 누굴까요? 양선 씨, 누굴까요?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네한테 있는 죄가 있으니까 너는 죄고 죄의 주인은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한테 자꾸 내가 네 주인이다,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겁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사실은 달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대한 문제지 각 개개인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오고 오는 역사의 만인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의 희생제물. 어떤 가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인류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능력 있는, 그리고 고귀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으로 완전히 계산했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디도에게 보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목회 현장에서 절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들 보지 마라. 그 사람들이 속이고 욕하고 배신하고 그들의 좀 삶이 추악하더라도 여기 보면 음욕을 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레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굉장히 음란한 문화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제물 되셔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목회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가 디도의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디도에게 네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일일이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죄의 모습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너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합리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죄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 와, 진짜 이 세상이 왜 이래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언이시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던져 넣으시고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나한테 빚 갚아라고 요구하는 마귀의 음성과 이 손짓에 우리는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 바보지. 여러분, 제가 은행 이야기 했잖아요. 대출 내가 다 갚았어요. 다 갚아줬어.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렇고 집사람이 대신 다 갚아줬어요. 그럼 나한테 전화 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나는 대변에 그럴 거예요. 이게 미쳤나? 난 대변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다 갚았는데.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건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사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딱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거, 야, 이래도 될까? 내가 오늘도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우리 사실은 좀 제일 마음에 많이 쓰여요. 근데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인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시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딱 속기 좋아요. 딱 마귀가 우리에게 너 빚 갚아로 하는 때 내가 겁이 팍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내가 생각하는 원리,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과 방식과 원리는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요,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끝났다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잖아요. 속량. 제가 속량이 뭐라 했자고요? 예, 샀다. 이 말이 실제로, 그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매장 이런 데 가보셨어요? 경매장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또 우리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이제 건축을 하시면서 막 뭐 연장을 뭐 갖다 달라, 무슨 물건을 사달라 할 때 무슨 말을 쓰죠? 옛날 그 문화가 있어서, 예, 일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뭐 다루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을 좀 자꾸 그래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전부 일본어를 좀 사용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그 반도에, 이탈리아 반도에 40%가 노예래요. 40%가 노예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시장에서 서로를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한 사람 잡아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건강한 사람이면 100만 원, 좀 부실한 사람이면 10만 원. 그렇게 값을 매겨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 값을 치를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속량, 속전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아프로트로시스란 헬라어 단어예요. 아프로트로시스, 물건 값을 결제하다, 물건 값을 치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할 때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계산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은, 이제는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노예 시장에서 물건 값을 사고 그 노예를 풀어준 거예요. 노예가 오직 그 노예 시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서 그 노예를 이제는 네가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느 누구도 이 뻥끗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산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볍게 건네진 위로가 아니에요. 너 이제 힘들지 어렵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지고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량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풀려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PPT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산 끝났다고 선언하시고 완벽하게 속량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빛은 모두 남김없이 전액 상환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은 죄와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정욕과 끝없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생들은 갚을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다른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갚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 완벽하게 계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디도미 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투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 정도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치러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를 완전히 사서 계산 끝냈다는 주님의 확실한 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양선 씨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는 세상으로 오니까 막 꿈꾸고 막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입으로 간증을 해요. 옛날에는 막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그게 연기처럼 사라진대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뭐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걸음 속에서 좀 문제가 꼬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왜? 예수 생명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느 누구에 매이지 않아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프로토르시스가란 말이 몸값을 지불하단 말이에요.
완벽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매였던 쇠사슬이,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보고 노예다, 뭐 너 누구지?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귀 이렇게 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령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샀어요. 20시 정도 되면 최고값을 받을 수 있겠지. 젊고 싱싱하고. 그런데 노예예요. 딱 이 인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사람 얼굴도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샀어요. 그럼 딱 사고 완전히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다시 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최씨 노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자유인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죄값을 주님이 완전히 갚으셨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존재, 그런 놈이 나한테 너 누구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속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것이 속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급이 아니에요. 그런 급수가 아니라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생명, 피값으로 우리를 교환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대신 죽었던 그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수임번호가 16670인데요. 나는 저 사람 대신 죽기를 원합니다 해서 실제로 죽으신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러시아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가요보니체크라는 42살 된 가장이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왜 울부짖냐? 탈출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탈출을 하면 10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간수장이. 그래서 실제로 탈출을 하게 되니까 그 10명을 아무나 지목한 거예요. 이 방, 저 방에서. 너 이렇게 해서 그 사람 10명을 기하실로 보내는 거예요. 기하실은 굶겨서 죽이는, 말려서 죽이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탈출할 엄두를 못 내도록. 그렇게 잡혀가는 중에 이 기어보니 체크가 그렇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아들은 어떡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내가 대신 가겠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신부가 대신 갔어요. 그 콜베 신부가 대신 죽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그 간수가 물으니까 콜베 신부가 나는 저 사람 대신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장이 허락했어요. 그 자리를 바꿨습니다. 목숨을 건진 이 젊은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의 남은 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가요보니 체크는 평생 동안 자기는 그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대신 죽은 콜베 신부의 생명값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입은 그 모든 은혜들을 세상에 가서 나눌 때 자기는 계속 그 신부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는 자기 대신 죽은 그 사람, 어찌 보면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는 그 콜베 신부의 생명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모든 불법과 죄의 계산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표와 완벽히 교환하여서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 있는 보석으로 이 땅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깎이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서를
마귀에게 받은 계산서를 완전히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벽히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나의 자격이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아들의 무조건적인 희생 제물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하늘의 왕께서 수용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우리 죄수복하고 당신의 죄수복하고 갈아입으신 거예요. 바꿔서 갈아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사슬이 풀려났는데 왜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갇힌 새가 문을 열어주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날아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그 자리만 맴맴 도는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끼리 훈련시킬 때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계속 그 자리만 돌게 하면 사실은 더 이상 못 나가듯이. 우리도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건져내어서 왕실 보물 창고에 완전한 보석으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 페리우시오스, 왕이 가장 깊은 곳에 따로 보관하며 겹겹이 보호하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 이게 뭐냐? 세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명품으로 아무리 치장한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이 땅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실제로 이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미국의 오래된 고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골동품과 귀한 예술품이 오가는 그 경매장에 저런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다들 저거 한 5달러쯤에 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3달러에서 딱 멈춘 거예요. 보니까 뭐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고 보니까 이 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3달러에서. 근데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꺼내서 보물을 다루듯이 바이올린을 싹 닦아가는 거예요. 바이올린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닦았고 그 현 하나하나를 조율하고 조였습니다. 음을 맞추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청중들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알고 보니까 3달러에 거친 그 경매장에서 3달러에 거친 낡은 바이올린에게서 나는 소리인 거죠.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그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경매가 활기를 띠죠.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나중에 결국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로 지어졌는데 이 시의 배경이 뭐냐 하면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지만 그 장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악기는 명품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빛으로 팔려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건지시고 나를 이 땅의 가장 귀한 명품으로 빚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영생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우리를 삼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 그림이 뭐예요? 뭐예요? 연필이잖아요. 연필. 연필은 깎아서 또 쓰고 심이 닳고 또 깎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왜 자꾸 힘든 일에 자꾸 몰아넣으시는 것 같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요,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연필로 세우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필은 깎여야 그 심이 드러나고 그 심으로 인해서 글을 써가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연필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연필이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나요? 사실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에게 그 연필이 붙잡혀 있다면 그 글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그 연필이 붙잡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흔적은요, 곧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명작이 될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의 연필을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거창한 업적이 아닌 소소한 일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보석은요, 애써 빛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빛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한번 보세요. 제가 손에 차고 있는 보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이거는 보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빛을 받으니까 자연히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라면요, 주님의 빛만 비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실을 열심 내는 자로, 선한 행실이 뭐냐? 코스메요.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혹시 영어 좀 하시는 우리 임미라 집사님, 영어 좀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에요? 예? 오, 맞아요. 코스메틱이 사실 화장품이라는 뜻이거든요. 화장하다는 뜻이에요. 화장은 왜 해요? 은비야, 화장은 왜 하지? 예뻐지려고. 오케이. 근데 우리 딸한테 물었거든요. 자기 만족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근데 예뻐지려고. 나는 화장 안 해도 예쁜데 왜 화장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만족이래요. 이 자기 만족이란 말은 결국은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쁘다는 거잖아요. 내가 화장을 해서 예쁘게 됐다라는 자기 만족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왜? 나는 아름다운 존재니까. 나는 아름다운 존재니까. 그래, 꾸미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화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 세상의 일들은요, 한번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약속하셨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아시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꽝치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를 값으로, 어떤 값으로? 그렇죠. 우리를 예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존재이니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실 날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생명의 값으로 산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내 존재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함께 서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예수 생명의 값으로 사신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자신들과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들을